한 인생의 그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의 은혜와 평강이 항시 같질 않습니다. 때가 되면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적당한 알맞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결혼만 했다 해서 인생이 다 마무리된 건 아니잖아요. 또 후사를 보는 것, 그리고 노년기에 이르러서 그저 누가 찾아와 주고 몸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것, 이렇게 계속 은혜와 평강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고집하고 추구하며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도 은혜와 평강이 변천되어 왔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던 시대는, 그때는 기독교가 들어와서 영혼이 구원받고 영육 구원받고, 물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은 그게 맞습니다만은, 사람들은 그거보다도 우선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식량을 지원해주고, 그러면 그게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물질 풍요, 그게 길들여져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가지고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물질 하나를 가지고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다복하다, 자식을 많이 낳는 것도 복이고, 건강이 복인 것이고, 여러 가지 복이 있겠습니다만, 기독교가 계속 가난 문제 때문에 헤매이며 그렇게 물질 풍요만을 원하고 누리고, 그걸로 복이 채워졌다 말할 수 없습니다. 생활이 안정이 되고 신앙의 본질과 목적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영혼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영혼 구원, 이걸 소망하며 사람이 열심히 믿고 죽으면서도 그렇게 괴롭질 않았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진짜 신자들은 평안하게 죽는 겁니다.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산다는 소망, 그리고 내가 이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간다, 지금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라는 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때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성경은 말세의 구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때가 되었어, 이제 말세, 세상이 마감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말세군을 눈뜨고 계시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지난 성회에 계시록 말씀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깨달았습니다. 영육 구원을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 속에 강림하신다면, 우리는 죽어서 영혼 구원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주님 나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영육 구원이라고, 영과 육이 다 구원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성경은 여러 방면에서 증거를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 눈에 그게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추구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재림할 때는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 부활입니다. 물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런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 영육구원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약속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자들이 그런 구원의 주역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늘 같이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의 구원, 이것은 본래
애굽에서 해방받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출애굽 19장에 증거되어 있죠. 19장 5절 6절 말씀에 증거된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 소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걸지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게 히브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조건을 붙여놨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때는 고개를 숙였지만 조금만 힘들면 또 불퉁거리며 대항하고 못에 쳐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자들입니다. 급기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셨습니다. 율법, 엄중한 법입니다. 누구도 그 법에서 벗어날 수 없어. 너무나 준엄한 법입니다. 그 법 아래서 누가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죄 없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뭐라는 겁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이 죄인들 데리고 영원히 살겠습니까? 죄인들 데리고 영원히 살 것 같으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고 우리도 믿을 필요도 없어요. 열심히 죄 짓고 살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서. 죄인들이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가지고 당신의 나라를 삼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율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라와 제사장의 대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말세의 마지막 날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은혜와 평강,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따르시면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피로, 십자가가, 예수 십자가 대속의 역사가 개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죄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을 당신의 나라로 삼는다는 거, 나라로 삼고 또 당신을 위한 제사장으로 삼는다. 첫째 조건이 죄에서 해방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 건강한 교회, 진짜 예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 현 시점으로 본다면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지금 현존하는 나라는 형체가 없는 나라예요. 무슨 땅이 몇 평이 되고 건축물이 몇 평이 되고 이런 형체가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무형체라는 거예요. 무형체. 그런데 그런 무형체가 계속 우리가 천국 가서 사는 게 그런 무형체, 그런 의미만 가지고 영생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끝입니까? 이게 무슨 재미입니까? 물론 재미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잡다한 것들 지지고 볶고 그런 것 때문에 암투 전쟁하고 치고받고 머리채 잡고 돈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면서 싸움질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 얼마나 좀 적으면은 적게 먹고 좀 넉넉하면 나눠주고 그렇게 살면은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마음 안에 있는 우리들의 이런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자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 어떤 자들이냐?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이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입니다. 본문이 오늘 그것을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무엇하시고? 해방하시고. 죄에서 해방을 받는데 그분의 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없이 어느 누가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해방받을 수 없어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상점에 있는 물건 보고 욕심을 내면 이미 죄인이 된 겁니다.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음행을 한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가 적용이 됩니다. 살인. 누가 이런 법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보혈의 공로 없이는 불가능하다. 율법 아래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입니다. 날마다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위하여 먼저 드리고,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양을 잡아서, 그래 가난해서 양을 준비를 못한다면 비둘기 새끼 한 마리라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양이 내 죄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비둘기 새끼 한 마리가 어떻게 내 죄를, 나를 대신할 수 있습니까? 내가 걔네들을 대신해 줄 수는 있어도 그것들 미물이 나를, 만물의 영장 인간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죄 문제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제사를 해마다 그렇게 드렸어요. 죄를 없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보십니다.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우리가 무함을,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에 한 방에 끝난 것. 작년에 한 번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또 올해 또 한 번 죽고 내년에도 또 죽어야 되고, 이게 아니고 그냥 한 번에 영원한 효험을 우리에게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다. 그 뒤에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이건 구약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매일 이런 제사, 죄 문제를,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못해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입니다. 해마다 날마다가 아니야.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이 한 제물은 예수의 십자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따라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번의 효염이 영원한 효염이 된다는 거죠. 그 뒤에 말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가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그날을 만난 이후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날 이후로, 그날 이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내 법을 저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을 한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30분 동안 하는데 이것이 여러분 마음 안에 기록이 되고 생각이 기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해야지 그 기록이 되느냐? 강제로 막 생각하고 있어. 외워. 한다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은혜의 깊이가 깊고 넓이가 넓고 높이가 높을 때에 애우려고 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안에 남아서 살아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은혜롭지도 않는 말씀을 마음에다 딱 새겨두라. 내 말하는 것을 꼭 새겨두라. 잊지 말고. 소용없어요. 안 외워져요. 새겨지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 효험이 영원하다. 어찌 이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마음에서 벗겨버릴 수 있습니까? 어찌 이것을 새겨놓지 않고 버려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책을 들고 다니면서 보고 있지만은 이걸 은혜를 받아버리면은 내 마음 안에 이것이 내 마음 안에 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가졌던 욕심 그릇 여러 가지 그런 행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대속의 역사를 만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욕심이나 이런 모든 분투했던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립니다. 추구하지 않아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시시때때로 주시는 주일마다 주시고 수요일날 주시고 구역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시고 시간마다 공동체 모임이 있을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달고 오묘할 수가 없어. 너무너무 달아. 자다가도 생각이 나면은 미소가 지어져. 이렇게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은 그 법이 내 마음 안에 그냥 저절로 새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법이 주인이 됐으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 법을 따라서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길이고 그것이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법이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죄 짓는 짓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 안에 가져다 놓고 내 마음의 주로 모시고 그 내 마음의 중심축이 되어 있는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게 될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된 거예요. 어려운 말씀인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두고 생각이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전에 지었던 죄를 다 용서해 줬는데, 십자가로 용서해 줬는데, 그러고 나서 또 지금 막 돌아다니면서 죄를 짓고 있는다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으니까 또 죄를 지어도 된다. 그건 아니죠. 죄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죄 짓는 것이, 나는 그때는 죄 짓는 것이 좋았는데 이것이 고상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어. 너무나 고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의 물건을 훔쳐서 방탕하게 사는 것이, 그것이 쾌락이고 행복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고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정당하게 벌어가지고 넉넉하게 쓰고 남은 것은 나보다 약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면서 사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쁨이고 큰 기쁨이고 행복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의식 속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가지고 그게 좋다는 것을 알면 사람마다 좋은 것을 하는 거예요? 나쁜 것을 하는 거예요? 좋다 생각하는 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 짓을 안 해. 남의 돈 훔쳐다가 방탕하게 쓰는 것은 이제 안 해. 그게 나쁜 짓이야. 나는 하기 싫어졌어. 그런 건 하기 싫어졌어. 그럼 뭐가 하고 싶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서 벌어놓은 돈으로 누리면서 이웃도 도우면서 사는 것이 너무 좋다는 것을 알았어. 그리고 좋다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은 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람이
변화된 사람이다. 그것을 성화된다. 거룩하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의 주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18절 말씀에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어. 예수가 우리 대신 다시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 한 번에 다 끝났어. 믿습니까? 은혜와 감동이 죄의 길에 서지 않도록 항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 말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말뿐이 아니라 실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자들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유, 나를 위해서도 좀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네? 공식이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율법이 나를 죄인으로 정죄했고 그 죄값을 치렀단 말이야.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 이 말, 죄값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죽었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 내가 실제 죽은 게 아니라 내 대신 예수가 죽음으로 그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그 뒤에 말씀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난 2000년 전에 예수 십자가 못 박힐 때 나 그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같이 못 박혔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예수 십자가가 다름 아닌 나를 대신해서 죽은, 그건 내가 죽은 사건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 죽었다 이거예요. 나는 죽었어.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그래도 내가 멀쩡하게 이렇게 말도 하면서 설교도 하면서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것이 됐으니까 예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예수를 위해서 제사장을 삼으시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들, 예수 피로 인하여서 우리는 예수님한테 팔려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단에게 팔려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우리는 팔려간 거예요. 예수 십자가로 우리를 산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또 증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 봅니다.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듯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 한 사람이 인류를 위해서 다 죽었단 말이야.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가 죽었는데 그 사건이 바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이다 이 말이죠.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또 그 앞에 고린도전서 6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6장 19절. 오늘 6장 성경만 보는 겁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한.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가지고 성령님이 오셔서 어디 계시냐? 우리를 집삼아서 우리 마음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그 얘기를 지금. 너희가 성령의 저진 줄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것이다, 나는 나다 하지 마라 이 말이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게 신앙인들의 자세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무슨 값인가? 빚값으로 샀어요. 십자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와서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5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5장. 그래서 샀다는 말씀이 여기가 그 말씀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5장 9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예수님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사람들을 어째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요 하나님 것이요? 나는 하나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께 드려지냐?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에요. 저희가 따라서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라와 제사장을 삼은 자,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 땅에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왕노릇. 그래서 두 번째 피로 산 자들입니다. 네. 다시 한번 다르게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들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나라와 제사장을 삼고 땅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땅에서? 땅은 땅인데 무슨 땅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할렐루야. 사단 마귀가 없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4절입니다. 사단 마귀가 다 잡혔어. 무저갱에 들어갔어요. 2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략하고 4절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할렐루야. 천년왕국의 주인공이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자기까지 살지 못하다. 이는 첫째 부활이 천년왕국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들 말이에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 천부께서 다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하물며 그분의 자녀일진데 그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지장을 받고 주일날도 돈 벌러 가느라고 예배를 못 나오고 한다. 그러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나라가 있어야 백성도 있는 것이고 왕노릇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나라를 세워야 되는,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두 자로 말하면 전도입니다. 전도가 다예요. 그 전도를 하는 것이 세상을 변화도 시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계속 변화시키는, 한 가정을 그 가정에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정이 다 그 이웃들이, 지인들이, 일가 친지들이 변화를 받고 해서 종국에는 대한민국이 변화를 받고 세계가 다 변화를 받는, 그때 우리 주님은 변화된 새 세상에 강림하실 줄을 믿습니다. 영광 중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오신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세상이 새롭게 되었네.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들들로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